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저희가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으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천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다윗 왕은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이 참 말씀이 독특하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게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다. 그렇게 1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사실 솔로몬보다 더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을 유일하게 솔로몬에게 선택하셨다. 솔로몬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큼 인정하신 것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완벽하며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일하게 성전 건축을 그에게 맡기셨다. 그를 택하셨다. 우린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잠언도 알고 있고요. 전도서도 알고 있고 그리고 아가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화로운 책입니까? 얼마나 귀한 성경 말씀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유일하게 선택을 받았음에도 그는 어리고 미숙하다. 어리고 미숙하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중반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시면은요,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1절 말씀을 다 보시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해서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택하여 일하시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을 택하여 일하신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일이지요. 내가 완벽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완벽함 때문에 일이 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일하신 사람들을 보면 다 부족합니다. 다 흠이 있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다 어리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이룬 일은 그것을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이 어리고 미숙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리고 미숙하다. 자신이 어리고 미숙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준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리고 미숙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의 정말 귀한 특징이다. 그때 완벽해진다. 내가 완벽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어리고 미숙하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준비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힘써 준비했다고 합니다. 준비 안 한 게 없어요. 온갖 보석과 온갖 돌과 온갖 목재와 심지어 일할 사람들까지 다 준비해 놨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부족한 것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이 정도면 준비가 철저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준비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정말 많은 보석과 기물과 기구를 위한 재료들을 준비했고 그는 그 목록을 줄줄이 기억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했다면 없는 것이 없을 만큼 많은 보석과 많은 기물과 기구에 쓰일 것들을 다 준비했다면 그렇다면 그것 이외에 과연 무엇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더 이상 준비할 게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준비할 게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봐도 다 준비됐는데 뭐가 또 필요할까? 생각을 해봐도 준비할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래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다. 그럼에도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자신이 준비한 것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그 이외의 것이 무엇이냐? 다 준비했다고 하면서 더 이상 이외의 것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외의 것이 있더라. 그 이외의 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그 외의 것을 발견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고 완벽해도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다.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그 이외의 것이 더 있더라. 내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이 많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더 있더라. 그것은 그의 마음이었다. 예,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예.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힘을 다하여 다 준비했다. 근데 힘을 다하여 준비하면 뭐합니까? 그 이외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가 준비한 많은 것들을 얘기하죠. 2절에서 계속.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많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3절에 오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정말 중요한 게 있더라. 그게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보니까 아직 부족한 게 보이더라. 아직 더 하나님께 내가 모셔야 할 것, 드려야 할 것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가 사유한 금과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다.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은 사모하는 것으로서 그에게 있었던 금과 은으로 하나님께 더 준비하는, 더 온전하게 준비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는 이미 준비한 것 이외에 더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더 완벽하게 준비되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모든 것을 다 준비할지라도 미처 준비되지 못한 것, 바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준비하는 것들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여기까지 준비하지 못합니다. 다 준비됐어도 여기까지 준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자들만이 여기까지 준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자기가 어찌 하겠습니까? 그 마음은 자기가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다. 그래서 4절과 5절도 말씀 보시면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나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성전을 짓는 거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하니까 백성들도 그를 따라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 다윗을 따른 모습을 말씀은 또 어떻게 말하냐. 자원하여 드림으로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했다. 자원했다. 누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했다.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잘 준비된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에 가게 되든지, 어떤 종류의 일을 하게 되든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면 시켜서 하는 것이라면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고 말해서 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준비가 안 된 것이죠.
내가 스스로 하여서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다. 그래서 기뻤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심으로 자원하게 되었다. 이게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에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기쁘고요. 그래야 기쁘고요. 그래야 성심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원할 때에만 얻게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하여 드림으로 오늘도 말씀 보면 기뻐하고 성심으로 할 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쁨과 성심. 여러분 우리 공부도 스스로 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결과도 좋습니다. 억지로 앉혀놓는다고 공부가 됩니까? 앉아서 졸고 아니면 딴 생각하는 거죠. 이 일도 스스로 알아서 할 때가 그때가 가장 잘 준비되고 가장 잘 효율이 좋을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모든 것의 목표는 스스로 할 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 모든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서 섬기냐 아니냐 이겁니다. 무엇이든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지 못할 때는 아직 하나님의 준비가 되지 못하고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모든 것을 잘 해도 스스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겁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준비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일을 나에게 시키시든지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심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자신이 항상 어리고 미숙하다는 생각을 잠시라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심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같이 이 시간